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볼 때는 성전의 의미를 잘 아셔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태로 말씀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왜 얘기를 하냐면 12절 13절에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성전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7가지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등대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 의미를 7가지 형태로 잘 보시면서 건물적인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랑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좌측 그림에서 보여지는 나우스라는 성전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는 성전을 건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시각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시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는데 이 촛대는 성전 안에 있다. 오늘날 이 성전을 교회로 바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라 그래? 교회에 편지하라 이러면서 2장, 3장에 7개의 편지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성전을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고 1장에서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야 하냐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매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 우리 하나님하고 셋이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접해서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받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 함께 있느냐? 이게 구원의 요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얻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함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성경의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 지금 보여지는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의 형태를 보여지는 형태를 성경에서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임마누엘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지 않아도 지금 현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성경의 논리적인 근거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에 쓰여진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 안에서 말하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홀로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깨달아지셔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구원 얻은 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성경의 전체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풀어질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저희가 계속해서 보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자가 말한다, 이 내용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구원 얻은 자의 삶에서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뭐예요? 이 그림의 내용으로 보면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또 성경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임마누엘 되어진 사건이 성경의 내용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의 증거를 하는 내용들이 열매의 상태로 나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1장이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이 성전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7교회에 전하라 이러면서 교회의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하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딛고 서고 있는 땅의 지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스카이 하늘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로 바꿔놓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이 계시록에서 천사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대접이 어디에서 쏟아져요? 하늘에서. 이 의미들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의 의미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앉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하늘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앉은 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혀서 예수를 전하는 상태를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은 제가,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누가요?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구절로 이 내용이 임마누엘 사건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깨달아지면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했죠. 주기도문 할 때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임마누엘 되어져서 구원 얻은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땅인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보여지면 성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찬찬히 곱씹어서 제가 앞부분을 얘기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카이와 발로 딛고 서 있는 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구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다른 천사 공중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앉혀진 천사죠. 제가 계시록 1장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사는 구원 얻은 사람을 앙겔로스 천사라고 부른다. 그 의미를 그냥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 얻은 사람을 빗대어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에 앉혀진 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영원한 복음 누구예요?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을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시면 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 14장 전체 의미를 읽을 때 이 6절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장이 다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제가 성전, 교회 이 부분 갖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많이 써 있습니다. 왜 많이 썼겠어요? 중요하니까. 땅이라는 개라는 단어도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의미만 잘 깨달아진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천지 창조를 하는 하늘과 땅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스카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논리로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계시록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0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계시록은 1장은 6파트로 제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시는 9절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채셋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소스라는 단어를 보겠지만 임재,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풀어져야겠죠. 그러면 1절에 인자 같으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인재 같으니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특히 1장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 그러면서 교회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성전이 교회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이시오. 육체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구원 얻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인자 같으니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채셋을 보면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지 못해요. 그냥 결론적인 의미
근데 이 결론적인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도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질문하기 전에는 유추해서 챗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챗 GPT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촛대 이렇게 얘기하죠. 촛대는 1장 20절에 일곱 교회인이라 그래서 촛대 성전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래서 촛대는 성도다, 교회는 성도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촛대 사이에 성도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이끌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성전과 교회의 그림. 그래서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앞부분 내용을 잘 인지하셔갖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될 때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은혜스럽게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구절이죠.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니크니아 이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니크니아 3087 그럽니다. 등대 그리고 뭐 등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하얀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게 다 빛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빛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요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대의 역할은 뭐예요? 빛 비치는 역할이죠. 촛대가 불빛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빛하고 연결을 했고요. 이 등대라는 단어가 구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잔, 니르라는 단어, 여기 메노라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다니면서 등대가 뭐를 하는지, 등대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크노스 이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다. 근데 이 등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전이 또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성전 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죠. 어린 양이 그 등 되심이라.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이란 촛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록 21장 23절 한 구절로 이것이 다 대표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계시록에서는 등이라고 그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럽니까? 여러분들이 눈, 입, 코 이렇게 나올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그림을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일 적정한 그림이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그래도 쓰기에 제일 낫더라고요.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릅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몸입니다. 그리고 부분이죠. 눈 얘기하고 귀 얘기하고 발도 이 계시록 1장에서 나오죠. 발도 얘기하고 다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몸에 소속돼 있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소마를 많이 사용해요. 몸이다 그냥. 그래서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면 소조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그러면 이 소조라는 단어는 뭐냐? 구원하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구원시켜줘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구원의 논리에서 제일 기초적인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자꾸 구원을 물어봐요, 저에게. 본인이 잊어버리는 거야. 왜 성경에서 구원이 어떻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기서 못 갖고 와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논리를 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이것을 못 갖고 와요. 자꾸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본인이 구원의 확증을 못하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구원하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절.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받았다. 너희가 뭐예요? 소마 했는데 소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근데 왜 또 몸 얘기를 하느냐? 구원받은 상태가 뭐예요? 제가 계시록 1장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 되어 있다. 사실은 한 몸 되어 있다. 삼위일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서에 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다. 이 의미. 근데 제가 이것을 등불하면서 갖고 온 거죠. 이 의미로 그대로 풀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예언을 하실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박수무당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박수무당이 어떻게 되는지 선지서를 통해서 복수라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썼을까? 어떤 예언 하실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몰라진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예언뿐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데입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두운데 등불을 비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가르친다. 이 내용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린 양이 등 대심이라. 이 의미로 하면 오늘 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는 촛대 사이에 이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는 성전화된 우리가 촛대를 갖고 있다. 그 사이에 그 성전의 7가지의 형태로 보여질 때 촛대를 얘기할 때 성전이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크니아 이르죠. 시브리서 9장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장막이 회막, 장막,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교회 이런 의미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 리크니가 있다.
그러면 이 촛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서부터 16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장 14절에 두 촛대, 이 의미도 달라지겠죠. 근데 계시록 2장 5절에 뭐예요?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 계시록 2장의 내용이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이 부분이 원문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게 임하여. 누가? 7교회 편지하니까 누가 임해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게 임하여. 촛대를 구원받을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장에 가서 7교회 에베소서에 가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글로 보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빛이라는 뉴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 누구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이 흰색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계시록 1장 14절에 이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야? 털이 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흰양털, 흰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흰색에서 등대에 불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이 등대, 등불, 등잔, 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보면 이 등불이, 등잔이 무엇인지 헬라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마 22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는 나의 등불이다. 똑같죠?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시편 18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빛 비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신다, 켜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상 7장입니다.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게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성전이 아니라 성막, 성전 이렇게 해서 성전에 있다는 뜻이죠. 그 의미를 왕상 11장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합한 자라고 그러죠. 그 다윗이 써져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이죠. 하늘에 올라간 얘기를 했으니까. 계시록 4장에서도 요한을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리로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 얻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뭐예요? 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의미들이 이 등불의 의미만 잘 깨달아지시면 이 내용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구원 얻은 자가 등불도 갖고 있죠. 근데 이 니르라는 단어에서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것들은 다 의인의 등불이죠. 근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썼죠. 반대적인 의미를 쓴 것이죠. 똑같은 니르라는 단어 갖고 한쪽은 의인의 등불을 얘기하고 한쪽은 악인의 등불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깨닫기가 제일 쉽지 않은 논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다른 예수도 있다. 다른 성령도 있다. 다른 복음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하나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본문을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의 등불, 여기 등에서 빛이 환하게 나가니까요. 악인의 등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이 의미가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문장상에서 보여지는 이 의미를 잘 찾아갔으면 합니다. 이 등불, 등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5214번 니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메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등불, 등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니르라는 단어가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어디다 비춰요? 어두운 땅에다. 근데 이 가는 것을 어디? 묵은 땅. 새 땅, 새 하늘이라고 그러죠. 빛 비치는 게 묵은 땅을 갈고입니다. 이런 의미까지 앞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깨달아지면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니르라는 단어에서 다시 5215번 니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작한다,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잠언서 21장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의인이 빛 비치는 게 뭐예요? 묵은 땅 기경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얘기할 때듯이 악인들도 뭐예요? 땅을 갈아요. 그것을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가는 것은 이렇게, 그것은 죄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메노라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많이 써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촛대, 등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1절에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풀 때 등불, 등잔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간단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성경의 내용이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등잔, 등불이라고 안 쓰고 촛대라고 썼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안에 있다. 근데 이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소스라는 단어가 지금 기본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치사로부터 파생이 돼요. 어떤 전치사? 카타라는 전치사. 지금 제가 전치사 이 그림을 항상 보여드렸는데 어느 방향이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전치사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쓰여져 있지만 그 의미를 볼 때 제가 항상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소스라는 의미, 그래서 카타라는 의미, 그래서 함께 의미로 했죠. 근데 로마서 이 카타를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내 속 사람으로는 사람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8장에서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쫓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여지는 카타의 의미도 성령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타라는 의미는 함께 있다,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쓸 때 카타, 마따디온 이렇게 씁니다. 다 이 사복음서를 카타로 표현을 해요. 이게 누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 함께 있는 사람이 사복음서를 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소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파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제가 N이라는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죠. 구약으로 하면 이 타베크라는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타베크까지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 이 메소스가 쓰여진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세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 갖고 제가 설명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내 안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 나 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누구 구원 얻은 사람들 안에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이 됐는데 악인을 갈라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원문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구원 얻고 열심히 하다가 구원의 삶 못해 나간 사람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의인 중에서 하나님이 악인을 갈라낸다. 그 의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원 얻은 상태잖아요. 구원 얻었는데 또 구원 얻지 못하게 내보내요? 그런 내용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으로.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의인 중에서 메소스 톤 디카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안에 누가 있어요? 메소스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인 안에 있다. 이게 메소스 톤 디카이오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요까지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의인 중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에크돼서 내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인 안에 누가 있어서 우리가 내보내는 걸 뭘 내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것을 성경은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내보냈더니 뭐예요? 어느 사람은 영접을 하고 어느 사람은 영접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봐야 돼.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 끝에 이러한 존재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콜론을 찍어요. 세상 끝에 텔로 이럽니다. 이게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세상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주는 세상은 뭐예요? 독생자가 없는 세상, 구원 얻지 못한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잘 알아야 돼요. 독생자를 줬더니 어느 사람은 영접해서 저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심판받았다. 이 문장에서는 뭐예요? 갈라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부분 가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돼 있어요. 의인이 악인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 마침표 찍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 풀무불 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의인이 와서 이 의인이 누구의 문장에서 보면 천사입니다. 세상에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악인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안 받은 상태가 뭐예요? 불 안에다
던져놓은 심판받은 거다. 불심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가 다시 콜론을 찍어서 뭐예요? 불 가운데서 울며 불며 이를 갈미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계시록 가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을 한글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제가 몰랐을 때 이런 콜론이나 마침표나 문장의 연결상으로 보일 때 오늘 계시록 1장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파트로 문장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침표를 보지 못하면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저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보여져야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이해되지 못하면 이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구원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헬라어 입문했을 때 이 부분을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이런 콜론도 알고 마침표도 알고 이 문장이 연결된 거를 문장이 지금 49절에서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요 49절 투스서부터 5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왜? 여기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보여지셔야지 이 마침표하고 이런 게 보여지셔야지 의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봐야 이 부분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인 중에서 지금 메소스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메소스 내용 중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양을 보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리에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도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원 얻은 사람들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뜻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메소스 인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보여진 김에 2장 한번 할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 이거 편지 누가 써요? 1장에서 누가 써요? 7개의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요? 네? 요한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임마누엘 사건이 잘 녹아져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라사대에? 인자,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으니 여기. 요한이 편지했는데 인자. 우리가 글로 편지 쓰는데 왜 인자가 얘기를 해요? 성경의 논리죠.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제가 앞부분에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의 성경의 논법으로 보면 뭐예요? 다른 성도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 다른 교회에다 편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로 보셔야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다.
성경의 내용으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있다. 그럼 뭐야?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게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이 계시록 할 때 와서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내용이 잘 녹아져야 이 계시록 2장 1절에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이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가라사대 이렇게 찾아보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신약에서 가라사대 이게 쓰여져 있는 사복음서에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임마누엘 사건으로 다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외적으로 제 삶 가운데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년에 저희 나라가 아주 많이 어려웠더랬어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유튜브였어요. 그때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을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또 성경하고 좀 멀어져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좀 좁아지면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항상 학습하고 그럴 때는 성경을 하루에 막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봤는데 조금 아니까 사람이 좀 누주해지는 것 같아요. 왜? 보면 아니까. 더 탐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제 그만 봐야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끊을까 이러는데 교회 와서 그냥 안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습관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때 멈춘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에 나라 걱정하면서 제가 보던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별로 신경도 안 써져요. 오직 복음의 삶의 내용들, 근심이 들어와도 결론은 복음의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복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태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오면 삶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괴롭고요.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 걱정이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걱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삶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어려움이나 걱정이 나에게 짓눌리는 감정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잠깐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보시는 내용이 뭐예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오늘 여러분하고 메소스라는 단어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내용으로 깨달아지신다면 내일 또 삶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과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깨달아지시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